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와 사랑, 또 풍성하신 복이 가득히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 또한 이와 같은 소망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또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주신 성령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나 그래도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역사로서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를 향한 갈망 가운데, 믿음의 선포 가운데 넘치도록 그 은혜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함을 저희 마음 깊이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으나 오직 주의 전이야말로 영혼의 참된 안식처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소임을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불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옵니다. 주님의 손길이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늘의 생수로 샘을 주시고 말씀의 양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는 지난 시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의 허용과 욕망에 빠져 흔들렸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죄의 멍에에서 해방된 저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술과 삶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창소 속에서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끼고 주님의 구원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적 혼란이 사라지고 주님의 분명한 축복이 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질병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결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 예배를 통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여받아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참된 생을 누리며 소망과 승리로 가득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단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연약해진 또 나약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어색하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조금 이제 일상적인 것 같지만 또 그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또 복된 소식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늘 생각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경험하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기다릴 때에 참 그 기다림이 더디 올 때 우리는 많이 조급해합니다. 참 그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잠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경우도 긴 시간 보지 못하게끔 뭘 만들었습니까? 쇼츠 같은 걸 해서 막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다 보면 이제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 안 좋으신 분은 쇼츠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요, 긴 거를 참아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속도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로서 구분이 되었다면 이제는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자가 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 전체가 이제는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조급증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택배를 주문해도 내일 오나 안 오나 그걸 보죠. 그래서 편안하게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폰을 열어서 쿠폰 같은 거 열어서 마켓컬리 같은 거 해서 내일 오는 거, 직배송 되는 거 탁탁탁 찍어서 그렇게 주문을 하기도 하죠. 또한 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배달을 시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과거 짜장면 배달 시킬 때는 오는갑다 저는갑다 하다가 안 오면 전화를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폰을 열어서 음식이 들어갔는지, 만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배달 라이더가 그걸 수령해서 오고 있는지, 어디쯤 오는 것까지 상세하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통해서 조금 편안하라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속도 있는 시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 연구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했는데 현대인들은요, 교통신호가 바뀌고 0.5초를 못 기다린다고 합니다. 경험 있으시죠? 하나 못 기다려서 빵 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 우리도 마음이 급할 때는 왜 안 가노? 하면서 막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렇답니다. 2초를 못 기다리고 닫는 문을 버튼을 누르다가 늦게 오는 사람 잠시만요 하다가 손을 찌으신 경우,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요즘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기다리다가도 5분이 넘어가 버리면 다른 걸 탈까? 다른 방법은 없나?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기다리는 것, 그것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많은 기다림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오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으로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곧 성도의 삶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 기다림은 곧 믿음이 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그러하죠. 여러분, 바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죠. 5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요 20년, 30년 넘게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를 지어져 가기까지 기다렸고, 또한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렸고, 또한 홍수가 40일 동안 내리면서 그 물이 빠지기까지 또한 150일을 또한 기다렸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자식을 만나기 시간까지도 기다렸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또 40년 기다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들 또한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다시 오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또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기다림의 연속이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의 삶 또한 기다림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속에 언젠가는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또한 믿음으로써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시기 전까지 어떤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기다리셨는가, 또 내 마음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마 저마다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고 더욱더 깊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인내의 모습으로서 신뢰를 쌓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기다림의 자리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 기다림으로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이전제나이다. 아멘. 이 부르짖었나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완료 시제용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부르짖고 또 기다리다 부르짖고 그 시간들이 반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면한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괴로웠죠.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어떻죠? 곤욕이 되기도 하고 지침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또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는 것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또한 신앙의 여정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부르짖는 장소가 어떠할까요? 편안하고 안락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 시편 기자는 깊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바다 저 깊은 곳에 심연과 같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또한 깊은 골짜기를 의미하여서 아주 절망적인, 그리고 누구도 구출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 혹은 상황을 이 깊은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빛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우리는 머물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는데 약속은 있지만 계속해서 더뎌가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가 처해 있는 현실적 당한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크게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절망의 골에서 벗어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 그래서 의욕도 용기도 더 나가서 믿음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더 크게 절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함에 의한 그 절망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깊은 곳에 빠져 절망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아담의 아들 가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 자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분노하게 되었고 또한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죄악은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는 말하기를 내 죄가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것들을 따로 구별하여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를 책망하지만 그는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떠나버렸고 그의 마음속에는 답답한 마음이 큰 나머지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가망성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결국 자결하게 됩니다. 또한 신약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에 그는 너무나도 후회했던 나머지 자기 자신의 죄를 이제는 다시금 물으기 위해서 그 은을 던지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며 성전 바닥에 내어 던지지만 결국 그는 그 고뇌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깊은 상황, 깊은 자리,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두 가지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는 가인, 사울왕, 가룟 유다와 같이 용서해야 될 그 자리에, 용서를 구해야 될 그 자리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깊은 절망에 머물러 더 내려가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깊은 상황, 절망의 상황, 그곳에서 우리는 더 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목소리를. 여기서 주여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를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직역하자면 나의 주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다른 이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도 아들 녀석이 좀 별나다 보니까 가끔 하지 말라는 짓을 합니다. 하지 말라 해도 하죠. 아들들은 늘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칩니다. 다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 자식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아주머니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염치 없이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왜 찾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찾는 것 외에는 그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를 불러도 그들은 어머니가 될 수 없고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아빠가 될 수 없고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시간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엄마가, 나의 아빠가 나를 지금 이 시간 빨리 구출해 주는 것, 나의 울음을 그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 이런 아이는 없을 겁니다. 다치는 그 순간, 내가 왜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던가, 내가 방자에 굴다가 이 큰 변을 당하였구나, 나의 모습은 누구도 구출할 수 없구나 하면서 스스로 견책하고 자책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합니까? 그저 엄마 아빠하고 우는 것 말고는 아이는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 아빠 부르면서 엄마의 손길, 아빠의 손길로 그 울음을 그치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잘잘못을 따집니다. 부모들이 얘기하죠. 아이고 이 녀석아, 그러니 조심하지 하면서 아이들이 다친 상처를 만져주고 혹은 옷을 털어주면서 아이로 하여금 조심히 놀라 다독이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것, 그것은 내 시간에 내 삶 가운데 잘잘못보다 먼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깊은 곳에 있어요. 그 깊은 곳에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그 생각보다 하나님,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외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 왜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너 그 자리에서 더 반성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요,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먼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먼저 싸매어 주시고
쓰러진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가를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 그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 죄악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그것을 바라는 것이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사유하심, 4절의 사유하심은 죄를 용서하심, 그리고 죄를 사하심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나타내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심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34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따져 묻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더 크며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유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찬송받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려고, 그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유하시는 분, 그분으로서 경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때 탄식, 괴로움, 그 신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바라는도다라는 야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기다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사모하다, 강한 바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원망과 푸념, 그리고 낙담이 아니라 선하신,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사모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할, 기다린다라는 것을 그 다음 6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군복무를 다녀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훈련도 힘들지만 훈련만큼 더 힘든 게 있다면 아마 경계 근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훈련보다 근무 쓰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여름에는 모기가 많아서 힘들었지만 저는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요즘 영하 10도만 해도 많이 춥다고 하는데 거기는 보통 영하 17도에서 20 몇 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옷을 4겹, 5겹은 기본적으로 껴 입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뒤뚱뒤뚱하면서 이제 근무지를 갑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근무를 쓰거든요. 근데 그 2시간이 어찌나 안 가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추운 날에 2시간 동안 그 차원 총을 들고 서 있는다 생각할 때 아마 그 10분은 10분이 아니라 아마 1시간, 2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무자 입장에서 무엇을 가장 기다릴까요? 뭘 기다릴까요? 다음 근무자요. 저벅저벅 걸어오는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갑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면서 암고를 하죠. 그러면서 빨리 교대하고 빨리 옷 벗고 따뜻한 침상에 들어가서 자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간절히 내려가죠. 아마 이 마음보다 더하게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시편 기자가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내미도 참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는 장난감을 제가 사준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팔진 않아요. 혹 팔더라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아들에게 당당하게 아빠로서의 어떤 권한과 멋있음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아빠가 사준 거야 하면서 사주는데, 근데 알리의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배송처럼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7일 이상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혹은 14일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아주 길게 기다릴 때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난감을 사줄 때도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14일 정도는 기다려야 돼. 기다릴 수 있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아빠 언제 와? 기다려라니까. 근데 마침내 그 기다림 가운데 뭐가 옵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 장난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요즘 가끔 알리익스프레스가 빨리 보내줘서 5일 만에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장난감을 어찌나 좋아할까요? 아마 그 기다림 때문에 그 장난감이 더 반갑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 겁니다. 그토록 바랬던 것, 그토록 원했던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 그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나도 모르게 찬양으로서 주 앞에 화답하여 질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그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다림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해서 희망 고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실망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만족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기자는 이제 자기 자신의 기다림을 자기 자신에게서 머물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함께 기다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이 풍성한 속량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기다렸던 것이라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희년일 겁니다. 왜 그런가? 이 희년 때는요, 종으로 팔려간 인생들도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시금 종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삶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땅을 어느 순간에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아무런 값없이 그것을 다 돌려받게 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랬던 희년이고 또한 속량인데 오늘 시편 기자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우리의 바램 가운데, 기대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응답으로 허락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이제 희년이 되어집니다. 50년이 되어지죠.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놓고 회복되며 소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속량과 희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질적으로 이 희년을 평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죽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년에 한 번씩 오니까. 2번 겪으려면 100년은 사셔야 됩니다. 1살 때 겪고, 그 다음에 50년 때 겪고, 그리고 100년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냥 2번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한 번, 길어야 2번이겠죠. 그토록 바랬던 희년이 자기의 삶 가운데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희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비에게 먼저 유산을 받고 먼 타국으로 떠났던 그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유대인에게 입장에서는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이제는 치는 일을 겨우겨우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들이 먹는 쥐열매를 얻고자 했으나 주는 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배라도 채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거인과 같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아마 마음을 돌이키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몇 번이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안아주고 입을 맞추며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속량이고 희년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버지의 집을 걸어갔던 그 작은 아들, 그러나 우리 또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뛰어오셔서 우리를 안으시사 우리를 입맞추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랄프 랄도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은 뒤를 돌아보게 하고 근심은 주위를 돌아보게 한다. 하지만 믿음은 위를 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망할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아니, 어째 보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속량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혹은 내 생각의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지치기보다는 믿음으로써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기다림 끝에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모든 것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갈망이 식어져 버리고 그것을 중단해 버린다면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상실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더 기다리고 또한 기다려서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지는 은혜의 사람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갑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니 가면 나덥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강군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다양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드리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의 헌신 또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받아주셔서 주의 기쁨과 만족이 이 존전에,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영광 동일하게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민정자 성도님, 우리 선홍정 원사님의 모친 되시는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주님 품으로 떠나 보낸 우리 유가족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위로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유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코이노냐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대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정한 것이 있습니다. 정례는 2시 반부터 3시 반입니다. 그러나 먼저 모이시는 것은 무방하지만 마치는 시간은 3시 반을 가급적이면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빨리 가볍게 만나고 또한 흩어져 버리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장님들은 꼭 지켜주시고 또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모습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각 위원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위원회 모임이 있는데 우리 회장님들, 각 기관장님들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 부서별로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또 불편사항들 있으시면 말씀하셔서 그 이야기가 다시금 당회에서 상정되어 이야기가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이와 같다 보니까 많이 염려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신방 가운데 복음으로써 전해지고 또 위로함과 또 소망 가운데서 신방들이 잘 지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우리 신성일 집사님 함께 해주실 텐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중고등부 야유회가 오는 토요일날 15일날 있겠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손원영 권사님께서 모친상에 위로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과일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외에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며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시다. 한 번 더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기다립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라 마침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확신하시고 기다림에 있어서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싸울 그 시련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가 이겨놓으신 그 승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어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만을 바라면서 기도함으로 기다려 마침내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암육의 모든 백성들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